이별 수업은 아름답게 떠나는 법을 배우는 수업입니다. 인생 수업에서 이별 수업은 필수 과목입니다. 누구도 이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유한하고 또 인간도 유한합니다. 인생은 만남과 이별의 교차로 속에 살아갑니다. 이별이 있으므로 새로운 만남이 있죠. 이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떠나보내는 것, 또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별 수업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떠오르는 말씀이 사도 바울의 생애 마지막에 영의 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오늘 6절에 보시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기의 떠날 시각, 죽음이 가까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떠날 시각을 아는 것, 그리고 죽음을 이해하고 죽음을 직면할 줄 아는 것은 대단한 지혜일 뿐만 아니라 성숙한 사람의 표지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별이 꼭 나쁜 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죠. 인생의 모든 양면이 있잖아요. 이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별은 슬픈 일이지만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이별을 통해 성숙해집니다. 사람은 이별을 통해 새로운 세계로 들어갑니다. 바울은 그는 떠남이 새로운 시작이다. 8절에 보시면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떠남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배우는 이별 수업 몇 가지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이별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별 인생 수업의 필수 과목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죽음을 인정할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생각을 저항할수록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더욱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무엇이든 저항하면 더욱 강렬해집니다.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이별도 삶의 일부가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이별을 두려움이 아닌 준비할 수 있는 선물로 맞이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의 죽음을 알았고, 심지어 그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린도서 15장 30절에서 고백했습니다. 심지어 죽는 것도 유익하다. 성숙한 바울의 고백이죠. 빌립보서 1장 20절을 보게 되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의 관심은 죽고 살든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 그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어떻게 이별을 잘 준비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지혜는 남은 날을 계산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람있게 사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2절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로운 마음이란 우리가 떠날 날을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물론 죽음만 생각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죽음을 받아들여야만이 오늘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뜻깊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둘째, 지혜는 이별의 순간을 아름답게 맞이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별을 슬퍼하기도 하고 두려워하는데 이별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6월절 전 예수께서 제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별의 순간에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셋째, 지혜는 이별의 순간을 위해서 정리정돈을 잘하는 것입니다. 정리정돈에는 버릴 것은 버리고 남겨야 할 것만 꼭 남기는 것입니다. 끝맺음을 잘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꼭 남기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요. 또 후대에게 남기고 싶은 것이 뭔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리를 하라는 거죠.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번째 지혜는 죽음의 순간을 예배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정말 대단히 아름다운 전제라는 것은 제사를 지을 때 포도주를 붓는 건데요. 바울이 자기의 죽음을 예배로 생각한 겁니다. 공동복음에 보니까 나는 이미 피를 부어서 희생제물이 될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날 때가 왔습니다. 세 번역에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마지막 순간을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제물로 생각하는 겁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이별을 맞이한 모범을통 이별 수업을 배우십시오. 바울이 최고 좋은 모범이죠. 한때 그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로 살았죠. 예수님 만난 다음에 변화됐습니다. 인생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변화가 되고요. 그리고 좋은 만남을 통해서 변화가 됩니다. 또 사랑을 통해 변화가 되고 은혜와 긍휼을 통해서 변화가 됩니다. 그런 전반전에서 좀 실패한 인생을 살았지만, 꼭 실패했다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후반전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는 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첫째로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쓸모없는 싸움도 많아요. 그중에 하나가 부부싸움. 이겨서는 절대로 도움이 안 되는 싸움, 부부싸움. 저는 보고 들었습니다. 내가 지나봐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그러나 반드시 승리해야 될 싸움이 있겠죠. 정욕과의 싸움, 유혹과의 싸움, 탐심 나태와의 싸움,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겨야 되죠. 그는 선한 싸움을 잘 싸워 승리했습니다. 둘째, 달려갈 길을 마치십시오. 인생은 마라톤이라는 거예요. 마라톤을 뛰려면 너무 서둘러서도 안 되죠. 제일 중요한 것은 끈기와 인내입니다. 마지막까지 완주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을 끝까지 지키십시오.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게 쉽지 않아요. 제가 요즘도 보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게 쉽지 않구나. 심지어는 장로님도, 심지어는 목회자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분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정말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를 믿는, 부활을 믿는 믿음, 영생을 믿는 믿음은 그건 선물이죠. 바울이 데살로니가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이 뭘 믿죠?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로마 7장 16, 17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복음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야 되죠. 세 번째, 이별의 때를 위해서 세 가지를 준비하십시오. 이별은 인생의 겨울 같은 계절입니다. 바울은 겨울이 가까움을 알았습니다. 차가운 롬 옥중에서 겨울을 준비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 인생의 마지막 겨울이 찾아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디모데에게 서둘러라. 네, 4장 19절을 보니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21절을 보면요,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그러면 이별의 때 뭘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첫째로 이별의 때 함께 지낼 수 있는 친구를 준비하십시오. 친구. 죽음의 순간에 가장 소중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이제 다 두고 가야 됩니다. 마지막 남는 것은 우정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그리웠습니다. 인생은 동경입니다. 산다는 것은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움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워할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리움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기 곁을 떠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10절을 보니까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지금 바울 곁에는 오직 누가만 함께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이 굉장히 애절해요. 사실은요. 11절, 12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했느니라. 이게 지금 바울이 로마어 중에서 누가만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요, 그가 얼마나 외로운지 영어에 보면 only look. 먼저 only 누가만 나옵니다.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오노라. 바울은 외롭습니다. 외로움은 인간의 실존 중에 하나일 뿐만 아니라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면 외로운 것입니다. 인생의 겨울을 위해서는 좋은 친구가 꼭 필요해요. 사실 결혼생활 하면서 부부가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 같은 보이지 않은 친구가 한 분 계셨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시죠. 디모데서 17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친구가 되십니다. 둘째는 인생의 추운 겨울을 위해서 겉옷을 준비하십시오. 13절을 보세요.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로마 억정은 추워요. 제가 로마를 방문했을 때 바티칸 그 성당 대단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순교했던 그 로마 감옥이 있는데 사람들이 오질 않아요. 저는 가고 싶었어요. 가보았더니 사람들이 정말 별로 없더라고요. 지하에 감옥이 있는데 로마 감옥은 추워요. 난방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추운 로마 억중에서 그는 겉옷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저는 추위를 많이 탄 사람인데요. 나이가 들어 추우면 더 외롭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신비로워요. 배고프면 외롭고 추우면 외로운 겁니다. 그래서 옷을 준비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외로운 겨울에 책을 준비하십시오. 13절에 보면 내가 올 때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랍비였고요. 그는 학자였습니다.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는 구약 성경을 예수님 중심으로 이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이제 스테반에게 배운 성경 해석의 원리입니다. 그는 책을 좋아했고 배움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배움을 강조했고 제자들을 키웠습니다. 배움을 즐겼던 사람. 그가 그리워했던 것은, 그의 생애 마지막에 그리워했던 것은 그 친구였고 따뜻한 옷이었고 그리고 책이었습니다. 전 책을 되게 좋아합니다. 지금도 서점에 갈 때마다 가슴이 설레요. 또 제가 주문한 책이 돌아오도록 기다리는 동안에 가슴이 설렙니다. 또 책을 받았을 때 책을 열어보는 순간에 또 가슴이 설렙니다. 이 책 속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을까? 또 오래된 친구처럼 제가 자주 방문한 책들이 있는데 새롭게 방문할 때마다 새로운 영감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이별을 성장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별 앞에서 무너집니다. 그러나 꼭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별 속에 담긴 유익을 알 수 있다면, 또 이별 속에 담겨진 변장된 축복을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이별에 대해서 조금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 이별을 통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8절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냐. 우리는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면류관, 더 예비된 상이 있는 것입니다. 둘째, 예배를 통해서 죄송합니다. 새로운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신 곳 하늘의 부르심을 향해 나간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잖아요. 떠나는 건 이별이잖아요. 떠났더니 그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떠나는 겁니다. 조카 롯을 떠나잖아요. 헤어지잖아요. 그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나중엔 이스마엘과도 떠나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별을 통해서 새로운 만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별은 슬픈 일입니다. 상실의 경험은 고통스러운 경험입니다. 애도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별을 통해서 새로운 만남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셉이 아버지와 이별하고 형제들과 이별했을 때 그런 보디발을 만났고 보디발과 이별했을 때 그런 감옥에서 간수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나중에 간수장과 이별했을 때 그런 바로왕을 만나게 됩니다. 모압 여인 룻은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들어갑니다. 거기서는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의 역설입니다. 가장 힘든 이별이 최고의 만남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별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이별은 떠남이죠. 떠남은 성장을 낳습니다. 이별은 떠나보내는 것이죠. 자, 바울이 자리를 비우자 그 자리에 디모데가 서게 됩니다. 스승의 떠남은 제자의 새벽입니다. 모세가 떠남으로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떠나심으로 제자들이 성장하게 됩니다. 이별은 노아줌입니다. 노아줌. 이별은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별은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자녀의 성장을 원하는 부모는 자녀를 놓아줄 줄 알아야 됩니다. 노아줌은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노아줌은 성장의 문으로 들어가도록 도와주는 변장된 사랑입니다. 여러분, 결혼한 자녀들은 놓아줄 줄 알아야 됩니다.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로요. 부모를 떠나는 것이죠. 물론 계속 돌보아줘야 되겠죠. 그러나 자녀를 놓아준다는 것은 자녀를 신뢰하는 거고 성장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를 놓아주면 학교에 가고 또 대학교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결혼도 새로 시작하잖아요. 자녀는 양부모가 세상을 떠날 때 비로소 어른이 됩니다. 물론 부모를 보낸다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부모를 떠난 후에 자녀들은 비로소 어른이 됩니다. 다섯째, 떠나간 이별에 물을 주지 말고 새로운 만남에 물을 주십시오. 이별은 어떤 면에서 말라버린 식물과 같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이별에 연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떠나간 분에 대한 기억 그리고 그분에 대한 사랑을 다 잊어버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돌이킬 수 없는 이별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면서 오늘의 삶의 행복을 다 상실해버린다는 것은 그건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바세바사의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나잖아요. 하나님께서
딱 책망하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데려가신다고 말씀하시니까 다시 금식을 합니다. 밥을 안 먹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데려가시죠. 아들이 죽은 걸 보고 일어나서 음식을 먹습니다. 신하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아들이 아플 때는 금식하시더니 아들이 죽으니까 어떻게 음식을 먹습니까? 사무엘하 12장 33절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은 죽었으니 내 아들이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대단한 사람이죠. 떠나간 이별에 물을 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붓고요. 새로운 만남에 물을 주십시오. 이미 진 꽃에 물을 주지 마십시오. 이제 피어날 꽃봉우리에 햇살을 부어주십시오. 이별은 지나간 계절이고 만남은 다가오는 봄입니다. 과거의 만남을 통해 배운 것과 받은 복을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이별 후에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전진하십시오. 아마 오늘 제가 김광수 씨 노래를 이렇게 인용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타락했나? 그럴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세요. 성경을 보면요. 사실 다 성경 속에 유행가가 담겨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의 유혹, 밧세바와 다윗의 이야기, 그것도 시아버지와 동침한 다말의 이야기. 여러분, 성경은 정말 인생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오늘 제가 김광수 씨 노래를 인용했더니 아마 둘 중에 하나가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이제 타락했구나. 나이가 드시더니 이제 또 한 번은 우리 목사님 이제야 철이 들었구나. 네. 예수님이 이별을 통해서 제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슬퍼하니까 기가 막히게 말씀하세요.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0절을 보시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맞잖아요.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제자들이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께서의 말씀으로 제자들이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떠나는 순간에 제자들이 오히려 기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떠나는 순간에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떠나는 순간에 미리 좀 축복하세요. 그리고 미리 좀 준비하세요. 그리고 아름답도록 여러분의 죽음을 맞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구약의 성도를 보면요, 꼭 떠나기 전에 자녀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떠나는 모습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1절 3절 하면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을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 올라가실 때 큰 기쁨이 그들에게 임한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올 거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성령을 보내셨죠. 어느 60대 노부의 이야기의 끝은 슬퍼요. 이렇게 끝나잖아요. 여보, 안녕히 잘 가실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인사하지 않습니다. 우리 곧 다시 만나세요. 잘 준비된 이별은 슬픔을 넘어 큰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잘 준비된 이별은 상실을 넘어 변장된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별 수업은 필수 과목이고요. 이제 오늘 배운 대로 좀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 미리 좀 유서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별이 꼭 나쁜 것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